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진 이러한 모습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으로 그럴 수가 없고, 또 어떤 중심되는 한 절 이런 걸로 주제를 삼다 보면은 또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저는 한 단원을 이렇게 끊어서 주로 설교를 합니다. 비록 주제 설교라 할지라도 그 한 요절에다가 두지 않고 한 단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최대한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바로 전하고자 그렇게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긍휼로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전해도 무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이유,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은 이유, 또 이 시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져가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일약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누구나 다 구원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비밀이기는 하지만 온 천하에 전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니까 우리가 비밀이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구원파의 저쪽에서는 거듭남의 비밀 그렇게 누구예요? 박옥수 목사님이 거듭남의 비밀이다, 거듭남의 비밀을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 월곶에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매달 이렇게 책자가 자꾸 날라오는 겁니다, 저한테. 왜 그러느냐? 자기들 딴에는 구원이 자기들에게 있고, 자기들의 그 계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는 할 것 없이 여기는 구원이 없다. 구원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책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책자를 하면서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이 값없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어요. 저들이 왜 이단으로 찍혔을까? 왜 이 기독교회가 저들을 이단시할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그들 집회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책자도 봤습니다. 박옥수 목사가 쓴 소책자들도 여러 권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값없는 용서에 대해서는 이 개신교회 어느 목사님보다도 더 잘 썼어요. 정말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값없는 용서라는 게 뭔지. 그래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하도 책자가 자꾸 날라오니까 처음에는 그래 이단들아 마음껏 보내라, 나라도 하나서 책을 한 것을 구라주자 이래가지고 받아서 그렇게 해서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그 분리수거통으로 이렇게 자꾸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래 오니까 그래 내가 전화를 한번 하자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이게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내가 그 책자를 자주 보내오는데 보내는 이유는 알 것 같다. 뭐 때문에 보내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보낸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값없는 용서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성결은 없냐? 어렵고 거룩함, 이건 양대산맥이거든요.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성도의 이 성결, 이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이 성도들의 거룩함은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예수 구원을 믿기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값없는 용서를 입고 은혜를 입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거룩하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몰라서 그냥 믿기만 해라고 안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가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수없이 오늘 우리가 낮 시간도 봤습니다만은 저들이 세례도 받았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도 마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애굽에서는 다 나왔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 너희는 저들을 거울을 삼아라. 그런 얘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건 구약에서나 할 법한 말이지 신약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파들이 그들의 말대로라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출석을 안 하니까 박옥순 목사님이나 그 교회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성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전하고 있는지 안 전하고 있는지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그런 걸 볼 길이 없냐. 어떤 책자 속에도. 매월 발간하는 그 책자 속에도 이 우리 성도들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워서 구원받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지 우리의 의를 갖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개판으로 살아서 구원이 됩니까? 거기가 뭐 어디 잡동산이 들어간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백성들. 죄와 정욕과 죄에 대해 싸워서 이긴 자들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좀 몇 마디 하더니만은, 전화를 그렇게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오. 내가 보내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 안 오니까 나도 편하긴 편합니다만은, 주의 백성들이 믿습니다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줄 알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구원파와 똑같습니다. 저 구원파도 믿습니다거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믿습니다로만 끌어들입니까? 아니다 그거죠. 거룩하기를 원한다.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데서 시작되지만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순례자의 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고 고침 받고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가면서 새로운 성품으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성을 되찾아가면서 가다가 어느 날 부르면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성결함이 없으면 어렵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빛과 소금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서부터 이 세상에는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두 종류의 대표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만민구원론이라고, 이 요한 웨슬레가
주장하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만민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그렇지. 내가 끝을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되어서 찬송을 하다 보면 옆에 사모가 영생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럼 한 불러봐라. 그럼 또 부르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택자 구원론이라고.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은 히필드 목사님이 요한 웨슬레와 같이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영혼을 구원한 위대한 종이 바로 히필드 목사님입니다. 이건 장로교단입니다. 또 우리가 장로교단 하면 알다시피 칼빈이가 있잖아요. 칼빈이. 그 칼빈이 이거는 택자 구원을 말합니다. 택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아무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들이 주의 은혜 속으로 나오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쪽이 맞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히필드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서신이 오가면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쨌든지 우리가 그 시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리 했다고 그래요. 서로 이걸 택자 구원이 맞다, 만민 구원이 맞다 이렇게 말이죠. 누구나 믿으면 된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결국은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두 종들에게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쏟아 부어주셔서 미국과 영국과 이런저런 나라들의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영혼들은 100만 명이니 몇백만 이렇게 구원을 얻도록 축복해 주죠. 사람 매치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가 10만 명, 20명, 100만 명이 되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함을 얻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 자가 그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칼빈의 5대 교리가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긍휼로 얻는 구원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본 상식들은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칼빈이가 5대 교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그 기하게 쓰임받은 종이 그것의 5대 교리가 뭐냐?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됐다 싶어서 택함 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 아니 장사 전에 이미 선택해버린 것.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흔히 보면은 복권 당첨할 때 뱅뱅뱅 돌아가다가 하나 탁 키놓으면 되잖아요. 몇 번 선택을 해놓고 뽑아내는 게 아니고 지가 그냥 돌다가 이게 뛰어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물론 미리 다 아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그들을 선택했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제한적 속죄. 이게 만민구원론하고는 다릅니다. 만민구원은 누구든지 믿음입니다 하는데 제한적인 속죄는 오직 그 택함 받은 그리고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드리면은 불가항력적이다. 어느 누구도 그 은혜를 앞에서
은혜 입지 못하고 어찌고가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성령으로 부르시면 누구든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인의 은혜 혹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주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는 인내 쪽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5대 교리를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바로 그 바탕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왜 이렇게 긍휼로 얻는 구원이 되느냐? 오늘 본문도 긍휼이잖아요. 긍휼. 근데 왜 긍휼을 얻느냐? 인간이 전적인 타락이라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완전하게 99% 타락된 게 아니고 완전하게 타락돼 버리는 존재. 그리고 몇 프로 어려움이 있고 선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무능력.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악을 행하기에는 빠르지만 선을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속에는 오직 더러운 거, 악한 거, 추한 것밖에 없는 완전한 타락자.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쭉 이렇게 앞에서부터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저 이스라엘 땅의 저 민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죠? 저들을 참 감람나무라고 하고 우리는 이방의 가지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나가던 그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사도들을 핍박해서 잡아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부득불하게 이렇게 밀려나서 퍼져나가게 되어졌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악해졌다고 하느냐?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몇 가지의 비밀을 말씀하는데요. 첫째 번째가 우리들이 주의 구원함을 얻은 것이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똑똑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저 정도 밝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해 들으면 빠딱빠딱 돌아갈 것 같은데 왜 못 믿을까? 우리 돌도사 같은 사람들 말이죠. 돌도사 누구예요? 이름이? 돌도사 누구를
그런 거 있잖아요. 도울 선생. 도울 선생으로 알죠? 도울 자기 호가 도울인가 봐요. 그분은 또 저 형이라나 누구라나 또 목사님도 있대요.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아. 근데 자기는 똑똑해가지고 대학교 교수 강의하고 하고 이러면서 수시로 TV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불교 경전도 읽고 기독교 성경도 읽고 똑똑한 척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데 개뿔로 멍텅구던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복음도 몰라가지고 하긴 확실히 돌은 돌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해. 저 돌도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왜 지혜롭게 생각을 해 자기가 대단하게. 그래 불교든 기독교든 진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모른다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가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는 배척되거든. 그래서 도리어 멸망해 가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주로 망하고 수많은 똑똑한 철학자들이 주로 망하는 이유가 믿음에 서지 아니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바람에 망하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그게 되지는 게 아닙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도리어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똑똑하네 어쩌네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계속해서 물론 성도 수야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 속에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아름답게 준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 되고 더 늘어나고 해서 한다면은 인적인 어떤 것으로 뭔가 한다고 하겠는데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더더구나 평시에도 아니고 교회가 이사에 와서 제 자리도 잡기 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개뿔도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고 온갖 짓거리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식사 몇 번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로 준비시켜 나간다는 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더라고 사람들은. 그거를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죠. 그 하나님의 신비를, 이거는 순전히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떼 나가야만 보는 은혜들이고 능력들이지, 인간이 이성적으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내용이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똑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허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갖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몇몇 목사님들이 평생 연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런저런 교재를 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한다고 같이 하자고 매번 그렇게 푸시가 오는데 제가 아예 거들떠도 안 보죠. 왜냐? 인간의 교리, 인간의 어떤 책을 읽어가면서 뭘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겠어요? 주의 성령의 지시 속에서 하나님의 배움을 받아야지. 그래야 하늘의 비밀한 걸 깨달아가지. 성경 공부 좀 한다고 어디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나는 속으로 이런 말이 돼요. 목사님, 그 같이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말을 해오면 저는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안타까운 분들 같으니라고. 주님의 지시를, 주님의 가르침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인간적으로 책을 보면서 공부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뭐 넓은 수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뭔가 넓은 수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뭔가 우리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교육을 받고 또 이런저런 권능의 은혜를 입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부흥을 준비해가고 모든 준비를 시켜가는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데, 나의 선생이 주님이 앞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놔놓고 왜 인간 밑으로 가서 내가 배우겠어요? 주님이 뻔히 내 선생이 계시는데. 안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아이고, 참 안타까운 분들이다. 주님의 교육을 몰라가지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교육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사람의 어떤 글을 배우겠다고 저렇게 하는, 저 아무짝에도 별로 쓸모없는 거, 저거 별로 가치가 없는 건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지식을 말로 배워요. 배우려면 확실하게 성화에 유익하거나 믿음에 유익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거나 이런저런 그런 배움을 받아야지. 문제는 이거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거죠. 왜? 스스로 똑똑한 척 하다 보면 그 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련한 줄로 알고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해 가면은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나 선생되지 말아라. 너희 선생 하나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때로는 성화에 관한 것, 때로는 물질에 관한 것, 때로는 믿음에 관한 것, 때로는 뭐든 기도에 관한 것, 이런저런 것으로 그때 교훈에 간다 이거죠. 그걸 배우고 따라가야지. 사람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뭐 대단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배움이 아니라 이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주의 음성 속에서 따라가서 순종해 가서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성화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도 맛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밀은 택함 받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완악해졌다고 하느냐. 그게 다름 아니라 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다름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몇몇은 은혜를 입었지만 다수가 완악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이스라엘이 다 완악해졌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거룩한 경건한 종들이 많았어요.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랬지만 다수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나오게 됐는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입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완악해져서 어찌 된 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은 은혜를 얼마든지 입을 주의 백성들이었는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두었더니만 그들의 다수가 완악해져 버렸더라.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이 이방인에 속한 우리들이 이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 온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던 이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멸망해가는 불쌍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베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허용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튕겨져서 이방인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저 완악해진 저 모습이 저 불쌍한 자들, 저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그럴 내용이 아니고 그들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물길을 돌려주시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더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 몇십 년이 됐습니다. 1984년에서 85년에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100주년 이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주년.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5일간 집회도 열렸고 이렇게 저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온 겁니다. 84년, 85년, 100년이니까 지금 또 이러니까 그건 한 30몇 년 지나갔죠. 그죠? 한 40년이 그진 되어 가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야 부모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복음의 1세대인 우리들이야 전혀 몰랐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꿈에도 상상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자꾸 찝쩍거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나도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가고 스스로 나로 하여금 찾게 만들어가면서 당신의 그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지 하나님의 택함이지 내 머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구원하면 얻은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 굴리다가 망하면 망했지. 머리 잘 써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세계를 한번 봐봐요. 프랑스니 미국이니 할 것 없이 저 유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그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이단에게 넘어가고 뭔가 온갖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성도가 없는 늙은이 맺혀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죠. 완악해져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이거죠. 지금 이 완악함을 보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고 물론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부흥이 되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 대체적으로 부흥이 멈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성도는 이때 새로운 성도의 유입이 없어서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사라져가고 청년부가 사라져간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한 20년, 23년 지나가면은 제로 상태로 된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기성에 믿는 자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데 왜 자녀가 안 믿느냐? 완악해져가지고 부모가 뭐라 해도 말도 안 듣고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도리어 반항하고 거스리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완악해져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이제 다시 이방인의 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이 은혜를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고 마지막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되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일 터인데 그렇게 되면은 끝이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달리는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곧 재림이 오시나 보다, 또 떠나시고 나면 곧 오시나 보다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일해 사이에 2000년의 세월이 이방인의 때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그 이방인의 때를 통해서 이방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가지들,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저 민족도 완악해지고 겸손치 않으니까 교만해지니까 다 패해버렸다. 하물며 이방까지 너희들이야 말할 것도 없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만에 빠집니다. 난 구원받았다. 나 은혜 입었고 나 은사 입고 이렇게 하면서 자만에 빠지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만에 빠져 멸망해 가고 수많은 장로 권사들이 자만에 빠져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고 참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죽음 직전이라도 징계를 크게 가해서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은사자들, 신유의 은사자들 주로 암으로 죽습니다. 왜냐? 이런 은사와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런저런 자만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는 매래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면 안 되니까 징벌을 하는 거예요. 징계해서 이 땅에서 징계해서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오히려 남 그렇게 수없이 살려낸 그 암병을 그에게 줘서 참담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 얹어 기도하고 고침받아서 치료해 줬는데 자기 자신이 암으로 죽어가는 입장이 어떻겠느냐고. 주의 용서하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울왕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입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도 있어서 임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특히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 기름 부음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많은 교만해지니까 멸망했습니다.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냐? 얼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뭘로 교만을 찾습니까? 스스로 높임받으면 얼마나 높임받을 거라고 스스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 믿고 주여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나의 생명 주의 것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해 가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거를 말기겠어요? 내 주를 향한 사랑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나의 속에 나와 주님 사이에 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물질이 생기도 청지기적으로 살고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그러면 아무리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하기로 서니 우리가 멸망당하겠어요? 안 당하지. 다만 주님만 섬기다가 가겠다는데 다만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가겠다는데 뭘로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조그마한 탐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버리게 하고 조그마한 자존심이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고 조그마한 체면치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조그마한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만족함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단히 멀어집니까? 하나 되어 가던 존재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데는 조그마한 틈바구니만 있으면 시작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만 보면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서 오늘 낮 시간도 우리가 말했습니다만 이 어려운 처절한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일꾼들이 전심전력하면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중심 받으시고 놀란 우리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서 아름답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부어주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라도 주님 앞에서 조그마한 어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조그마한 탐욕, 조그마한 어떤 것이 들어오면 어느샌가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갈라서는 이 틈바구니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려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무교절이 뭡니까? 그 헤롯의 누룩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교훈 조심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적인 교훈들에 조금 받아들이다 보면 이미 문제가 생긴다. 누룩이 하나 들어오면은 점점 이렇게 부패시키는 것이 되듯이 그게 조금 들었다고 조금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게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귤 같은 거 한 상자 갖다 놔봐봐요. 그 안에 상한 거 하나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 처음에 조금 점처럼 이렇게 상처가 난 게 있으면 이게 상하면서 급속하게 전체를 삭혀버리고 주변의 걸 삭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부패라는 게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우리 안에 조그만한 이런 부패함이 생기게 되면 그게 점점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고. 유일하게 그 위험을 물리치는 방법은 내 안에 내 하나님과 나의 사랑,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안에 어떤 것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나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안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나를 주님께 헌신해 가는 것, 그것만이 성결을 유지해 가는 비결이 됩니다. 이번에 이런저런 원리로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해 가는데 그게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느냐?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어련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선한 뜻으로 아름답게 사용하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들이 물질들이 이런저런 헌신과 수고가 주님에게 뭔가 드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님께 뭔가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흘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헌신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물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잡아서 바치려고 했는데 바쳐지지는 않았지만 그 중심을 받아버리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친 게 독자 이삭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순전히 구별하여 마음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 드리는 마음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그거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드려야 할 때가 된다면 우리의 생명도 내던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이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유관순이 18살에도 그렇게 자기 생명 내던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어린 나이 쪽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누구는 대단해가지고 사도들만 죽습니까? 누구는 대단해가지고 목사들만 순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 것 주장하고 살던 자가 생명 내놓으라 그러는데 아멘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지. 내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낌이 없는 독자 이삭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거든.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비록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나의 최고의 사랑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세상의 영광도 주님이 되어야 하고 나의 자랑도 주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보배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으로 우리가 살고 또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주님이시고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이같이 평안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허물 많고 흠 많은 우리를 더럽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녀 삼아서 이렇게 잘못해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온유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뭘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주의 긍휼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긍휼을, 주의 한없는 그 긍휼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주시는 구원 앞에서 우리가 거들먹을 취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머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겸손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3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순종치 아니하니까 이 기독교회가 이방의 교회들이 완악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을 이제 이스라엘로 되돌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은 긍휼로 주시고자 하셨다. 긍휼이 곧 은혜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나왔다. 그런 얘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도 이 사랑의 마음도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예물로 삼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주께로 나와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도 결국은 주의 은혜로 얻은 것들이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전심해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우리가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하나 주님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린 것뿐이고, 결국 그 드림이, 세상의 헌신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복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은혜 입은 자들이. 누가 충성합니까? 주께 은혜 입은 자들이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열심히 다 했을지라도 우리가 주여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충성을 다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하듯이,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로 온 거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귀하게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더 구원받고, 그래서 저 지옥에 들어가서 아비규환 그 끔찍하게 비명지를 저 불쌍한 영혼들, 지금도 이 속에는 아비규환이 일어나서 뜨거운 불못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지르는데 그 지옥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덤덤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로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형을. 어디 지옥이 멀리 있습니까? 그 불쌍한 영혼, 불특정 다수지만 그 불쌍한 영혼들, 불쌍하잖아요? 은혜 입은 자들로서 불쌍하잖아요? 저는 수없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택해 주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나는 꼼짝없이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질 텐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고 주의 순전한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 그 은혜가 몸서리치도록 감사합니다. 몸서리치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은혜에 조금이나 보답하고 싶습니다. 세상 보지 맙시다. 우리는 주의 것으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주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덩달아서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이 세상을 짝하고 산다고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 쫓고 재물 쫓아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에서 나와서 주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모든 위로를 베푸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서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렇게 헌신에 살다가 어느 날 생명이 끝나면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마음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일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또 할 일이 뭔지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헌신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